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입술의 고백 위에 성령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지의 만방에 증가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
예배를 위해서 김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의 심령과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을 끝을 내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살려주셔서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안심하고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약한 지체들이 치료받고 강건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27페이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갖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든든한 부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이쁜, 요즘 말로 하면 미모와 지성을 갖춘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애굽 왕이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여인 얻으려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뭐야? 나를 오빠라고 그래. 응? 부인이라고 했다가는 죽을까 봐서. 그러자 또 그것도 남편의 연약함도 따라서 오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런데도 순종할 만큼 아브라함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부인입니다. 근데 흔히 말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고. 이 말은 아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부 사이에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 흠이 무엇이냐?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계속 후처를 드리라고 권하지만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고 이렇게 큰 기업을 이뤘는데 뭐 자녀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오순도순 너무나도 부부 사이가 좋은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큰 상급 필요 없습니다. 나의 종 엘리에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이어받기도 충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쓸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사라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고민이. 고민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큰 기업을 오늘날로 말하면 대그룹이죠. 삼성그룹이라고 해요. 일으키면서도 자녀가 없음을 탓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아브라함 영감은 후계자로 엘리에셀을 세우기로 결단했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자신은 아기 낳을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자손을 그냥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신다고 했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받은 어느 날 해결책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정말 나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이가 있으니 바로 몸종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집트에서 부모님과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들어닥친 무장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종으로 팔린 신사가 되었는데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서 부모 잃은 슬픔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갈도 늘 주인 그 할머니 사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이죠. 주인집 가정에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사랑해주기 때문에 둘 사이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라는 하갈에게 내 대신 아들을 낳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화들짝 놀란 하갈이었지만 행복하게 부탁하는 사라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도 하갈에게 부탁을 한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이고 나를 부모처럼 따르는 하갈, 내 은혜를 입은 하갈이기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져도 그 심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배려하고 사랑해 준 것을 생각하면 변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종을 딸처럼 사랑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하갈을 설득시켜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간절한 소망 탓에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도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안주인 사라의 덕택이므로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니까 조금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던 것이 아이 생각에서 좀 늦잠도 자게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영양식을 먹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게으르게도 되고, 본의 아니게 사라의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아니 임신을 해도 몸종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은 사이가 있는데 조금 환경이 변하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조그마한 간극이 나중에는 큰 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아니 아이 낳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간청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출산 때까지는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지. 이런 작은 불만이 이제 서서히 커져가더니 어느 날 하갈의 마음에 자꾸 사라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여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종의 자세에서 주인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지. 사라가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늙은 할머니 행동도 느리고 하는 일도 마음에 들지 않자 노골적으로 이제 사라에게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멸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 보기 싫어진 거예요. 사라가 견디기 힘든 것은 인신공격이에요. 인신공격. 아이도 낳을 줄 모르는 여자가 무슨 여자냐. 사라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몸종이지만 딸처럼 대해주었고 모든 사랑을 쏟아서 지금까지 온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보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들여보는데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만 거예요. 원통하고 분해서 사라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하갈하고는 이제 말도 안 통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들들 볶는 거예요. 이 일이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난 것이다. 사라의 매일 같은 도발에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여종을 주었는데 그 종년이 임신을 하자 나를 학대하면 아브라함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당신이 해결하는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밥맛이 뚝 떨어지고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 된 것이죠. 두 여인의 싸움질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빠지고 이제 숨이 막혀서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게 된 이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말에 항복을 합니다. 나 아이도 필요 없으니 하갈을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원래 당신의 몸종이었으니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라가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종들이 많으니까 시켜서 아마 광 속에 감금도 했을 거예요. 인연이 어디서 건방지게 하면서 사정없이 학대하자 하갈은 여기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지. 이왕 맞아 죽느니 죽을 바에는 학대를 안 받고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한편으로는 해안도 밀려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한가. 어렸을 적에 노예로 끌려와서 팔리고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되었는가. 이 죽을 지경에 빠진 거잖아요.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편으로 사라한테 잘할 것 하는 후회도 밀려오고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곧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 복받치는 울음이 터져나오는 거. 그런데 그때 누군가 자신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갈을 부르는 거.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여주인 사례를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내가 지금 도망 중입니다. 내가 지금 36개 중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갈의 심령을 회복시키며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많은 민족이 죽상이 되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에 사라의 말이 사라의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아이가. 그래서 이 말에 하갈은 심령이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라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교만함도 반성하고 할머니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섬기겠습니다.
싹싹 빈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천사가 해준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희망을 걸고 있기에 사라의 거친 말과 학대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좀 기다리면 되니까. 시간이 흘러 하갈은 건장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지었고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이 가정의 아이는 우리 이스마일 뿐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할례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이스마일 13살 때. 그러니 상황적으로 보면 하갈은 지금 표면적으로 사라에게 이 복종을 한다 할지라도 넉넉한 입장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 조금만. 이 아이가 모든 걸 다 갖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0%예요. 0%. 조금만 인내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에 힘을 내고 참고 있습니다. 부푼 기대감에 젖어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어느 날 나그네 3사람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송아지도 잡고 정성껏 대접을 잘 잡수고 난 나그네들이 갑자기 사라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예언을 하는 거 1년 후에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갈은 상황적으로 이 가정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이제 됐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 집 안주인 자리는 내게로 굴러 돌아오게 되어 있구나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은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의 일은 알 수 없구나. 이제 하갈이라는 이 기구한 여인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눈앞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을 달리하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되던 해 그 기적은 일어났고 이미 너무 늙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사라가 아기를 잉태한 것입니다. 하갈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갈이 겉으로 복종을 해도 언젠가 내가 주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분위기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 이때 하갈의 마음이 주인을 축하하거나 자기 일로 알고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가진 이 사건은 하갈 자신과 그 아들 이스마엘 운명을 180도로 뒤바꿀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갈과 사라의 불꽃 튀는 신경전은 우리가 안 봐도 능히 상상하고도 남을 만한 일입니다. 사라가 10달을 지나 아들을 순산하였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기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돌잔치를 거대하게 그룹의 집안이니까 큰 부자니까 얼마나 크게 그냥 잔치를 차렸는데 14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제 갓난아기인 이삭을 괴롭히다가 사라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일로 집안이 다시 팔칵 뒤집힙니다. 그전에도 14살인 이삭이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아서 욱하는 심정이 있었는데 돌날에 괴롭힌 것을 보자 사라가 완전히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몸종 주제의 아들을 낳았다고 목에 힘주고 주인 알기를 우습게 알기에 괘씸하다 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천금 같은 우리 아기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았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사라 입장에서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사이에 정도 많이 쌓였고 13년이나 13살이면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이삭의 장례를 위해서도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의 마음이 잡히자 무섭게 다시금 아브라함을 몰아치는 거예요. 이 재산의 소유자는 이삭이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심히 이제 또 죽일 지경이 될 거예요. 그동안 아빠와 아들로서 이스마엘과 정을 싸워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이를 깨라니 고민이 안 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비통한 심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쫓아냅니다. 이러니 하갈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임신해서 좀 거들먹거리다가 쫓겨나서 혹독한 매운맛을 경험했는데 이제 아이와 함께 다시금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죽을 맛이잖아요.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따뜻한 봄날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사라로서는 괘씸해서 쫓아내었겠지만 하갈로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자가 분을 뿜으면 오늘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러잖아. 성경에도 나와. 여자가 열받으면 뭐요? 자기 아들도 삶아먹어 그러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 악한 사건의 뒤에는 다 여자가 있다. 여자들은 한번 이 질투, 시기 이게 나면 무섭기 때문에 잘 보이고, 나이 50이 넘어서 부인이 싸우자고 대들면 빨리 꼬리를 내리고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응?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달랴가 나오잖아요. 아달랴가 유대 왕이 되었는데 누굴 죽여? 손자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권력 관계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건 있어. 우리 사도세자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서양에도 많아요. 손자를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할머니는 죽여. 여자들은 손자고 뭐고 아들도 없어요. 싹 죽여. 이제 살아도 얼마나 지금 그냥 저 집안 제 세우고 저기 좀 재산 좀 띄워주자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쫓아내서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라고. 그러니 정말 걱정이 되니 얼마나 한심하고, 이제 정말 죽을 맛이 된 이 하갈은 브엘세바 들녘을 헤매다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뭐 하루치 줬으니까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 들판에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어미의 심정은 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광야로 내쫓김을 당한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제안을 해서 한 것인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하갈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좀 교만해서 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났다 치고, 다시 돌아가서는 내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아이들 일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리고 영감도 그렇지 그동안 애지중지한 아들을 이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가? 그동안 본인한테도 얼마나 영감이 많은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제 서로 죽어가면서 쳐다보고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으로 인하여 큰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을 정도로 비참한 자리까지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관심 밖의 인물이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애통해하는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내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약속의 자녀 이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돌보주신다는 것. 사도행전 16장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서로 바라보고 울고 있는 어미의 아들을 어떻게 외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울지 말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현실화되었고 많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랍, 지금 무슬림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놓고 그 이스마엘이 자기들 장자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믿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많은 제약을 돌파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서성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눈물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지,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 하시는 것.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이지만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한없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하나님은 포착하셔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비록 주인공은 아니었으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까닭에 하갈의 눈물과 이스마엘의 신음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작은 기도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한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모자의 사막에서의 괴로움은 죽음 직전이어서 어머니 하갈은 방성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또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 물론 이스마엘이 무엇이라고 부르짖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한 것을 보면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울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부르짖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은 천사를 파견하시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사막에서 부르짖는데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어디라 해도 하늘로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부르짖는 곳에 문은 열려 있다는 것.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도 늘 항상 머리 위에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정이 문제지 하나님을 찾는 심정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늘 예비해 두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가 부르짖는 자리라고 하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모자에 닫힌 영안을 열어 광야의 지혈 가운데 힘차게 솟아오르는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먹고 그들이 힘을 얻고 이제 결혼까지 했다는 스토리가 나와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살 길이 있는 법이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총의 샘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광야로 2번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주고 심령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럼 오늘날 광야는 무엇이냐? 오늘 하갈이 예피하고 있는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2번 다 하갈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와요? 천사가 오잖아요. 우리가 성전에는 누가 옵니까? 천사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성막 성전을 지을 때도 그룹들이 그 위에 자정해 있고, 솔로몬 성전일 때 그룹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변화산 상상에서도 그룹들. 오늘 또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곳에 누가 와 있어? 천사가 와 있어.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다 들으시는 거. 내가 정말 욕심으로 부르짖는 거 아니고는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의미로 말하면 하갈은 쫓김을 당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전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의 갈급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데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만큼 집중하는 데는 없어요. 마천 시장에 가서 기도해봐. 그게 되겠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뭐 시부렁 했었냐고. 응? 어디를 가도 카페에서 아닙니다. 교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임한다는. 이사야 30장 19절에도 시온에 가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한다, 예루살렘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이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성전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성전에 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눈물 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나의 고민이 무엇이냐 이 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사는 생활로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샘솟는 생물을 발견하는 것, 새로운 지경이 보이는 것, 생각지 못한 일이 보이는 것. 나라가 힘들고 온 세계가 힘든 이때에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동일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은 2번 광야로 내쫓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천사가 왔다. 오늘날 광야는 그 교회입니다.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고민이,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가 내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3장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정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온 세계가 힘든 이때에 하나님, 하갈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할 때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의 소원을 말해줍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신이 어떠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올곧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 위에 주님 우리 생각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사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구 최정래 권사님, 우리 임진봉 또 임대천 귀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랍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임마누엘 도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갈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할 때마다 방성대곡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심령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날 광야는 곧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심정에 있든 아버지, 교회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그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저신 눈에 한옥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옥것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를 함께 오소서. 주 날 위해 거기 하신 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늘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각박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가진 물질도 주님의 것이에 11조 감사의물 성교원금 주정원금 드려오니 주님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100배의 무한대의 결실로 되돌려받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성경 읽기는 레위기 23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7월부터는 회복될까 했는데 또 이렇게 서울 중부권에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매일 밤 9시에 모든 어려움 내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교우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박경구 최정래 권사님 가정과 우리 임대천 집사님 또 임진봉 집사님 수술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그 심령들이 회복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선교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순정 선교사 동영상 보내주셨지만 이 가족들이 다 또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안부 보냈습니다. 이 젊으면 힘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임진봉 또 조수연 또 오승규 집사님은 또 일부 예배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빨리 이 교회도 정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상호간에 뜨겁게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영 오늘 성도님은 아주 그냥 중후한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았어. 이 폼이 이제 중후한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늘 합력하여 선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얼마나 기구한 인생 하갈 얼마나 억울한 일도 하고 분하지만 그때마다 광야에 나가 그가 울며 기도합니다. 오늘 광야는 곧 교회의 요니 우리 성도들 앞이 캄캄할 때에도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교회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